교육을 100년 대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100년을 위한 큰 계획이다는 뜻이죠. 참으로 교육을 잘 하여야 100년의 미래가 잘 계획되어지고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성경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영화부 유치부 시작으로 8월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까지 2달 동안 진행되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일선에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또 땀 흘려 수고할 텐데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헌신 봉사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세워서 100년 대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런 면에서 참된 교육을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본문의 1절부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하죠. 여러분, 말세는 어떤 때라고 성경은 규정합니까? 고통하는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우리 각자가 다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전 시대보다 이 시대는 문명이 발달됐습니다. 물질이 풍요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명의 이기들이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서 그야말로 삶이 매우 풍요롭고 매우 편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만큼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고통의 이유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고통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자기 사랑.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매우 아주 열심해요. 이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전 시대에는 사랑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삶의 어떤 의미를 찾았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 희생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갔던 이 가치관과 삶의 패턴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손해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보람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여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왜 남편은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누구는 나를 사랑해?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사람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은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며. 아마 이것은 모두가 정말 동의할 것입니다. 돈. 이 돈이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까마는, 우리의 많은 고통이 돈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한다. 이게 다 좋은 같지만 자랑이, 이게 고통의 요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내가 고통당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요인들이 여기에 다 하나님.
이러한 말세의 고통의 시간들이 흘러 드디어 1절에서부터 이제 13절까지 가면 13절은 이렇게 말세의 악한 모습을 표현해줘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속기도 한다. 그래서 최악의 이제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악한 모습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속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거짓을 가지고 참것처럼 속여요. 이 속이는 일들이 지금은 뭐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속이고, 그리고 또한 이 속이고 속는 일들이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속임을 당해요.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교사님들 널리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것은 제가 일반적인 이 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사들의 그 진실됨과 충성됨을 혹시나 제가 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최근에 근대사에서 이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역사의 왜곡. 여러분은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일성이가 남한을 침범한 것이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교과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전쟁이 북한에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엄연히 국정교과서에서 이러한 것들이 교과서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받은 세대들은 근대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속고 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가 속이는 거지요? 선생님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선생님을 최고의 신뢰 대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혹시나 엄마가 선생님 말한 것에도 그건 아닌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애들이. 엄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선생님 말씀은 절대적인 거라고. 그런 선생님들이 이렇게 속고 속인다면 이보다 더 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최근에 바로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된, 오늘 여러분의 들어올 때 뭐 다 이렇게 무슨 안내지를 줬는데 그게 동성애에 관한 그러한 팜플렛이 찌라시가, 동성애에 대한 것, 차별금지를 세운 동성혼에 대한 이 문제는요, 지금 얼마나 크게 속이는지 몰라요. 인권을 가장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는 누구나 동의하죠. 사람들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은 사람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해야죠. 차별은 안 되죠.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차별을 금지해야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미명 아래 그 내용들에는 모든 조건들이 얼마나 독소조항이 많은지 이거를 아무도 모른 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성에 관한 문제를,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이것이 성에 분명한 두 성, 양성이, 남성과 여성이 있는 것이 성경적이고 창조적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지금까지 이 속에서 내려왔는데 최근에 다 무너진 거예요. 성 정체성,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떤 성별로 인식하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성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성이다, 그런 정체성 가지면 이 사람은 여성처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사상이고 위험한 것입니까? 이것이 이제 강조되고 이것이 존중되어지고 정체성에 의해서 가는 것을 보장해,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정체성의 유형들이 있는데, 첫째는 시스젠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자신의 성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경우라면, 이걸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나는 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시스젠더,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두 성에 대한 거.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죠. 태어날 때 남자입니다. 그럼 남자로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가야죠, 이게. 근데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트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트랜스는 바꾸는 겁니다. 이 전기도 220을 110으로 사용했을 때 그 가운데 전열기가 안 맞으면 트랜스를 사용한 트랜스, 그게 트랜스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젠더를 바꿔버려요. 성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함으로써 트랜스젠더는 성전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두 성을 인정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으로, 남성이 여성으로 트랜스젠더에서 성기구를 성기를 바꾸죠. 그래서 수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술을 해야만이 성이 바뀌어진 걸로 인정을 했으면,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이제는 그거를 수술하지 않고도 그냥 자기가 트랜스 한다 그러면 트랜스 시키자 이거예요. 이게 정말 아주 심각한 문제에 도달한 거예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non binary라는 거예요. 영어의 non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부정이고요, binary라는 것은 이분법, 두 가지를 말해요.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전통적인 남성 여성의 이분법적 범주로 분류하지 않는 성정체성이 이제 최근에 막 계속 법물처럼 터져나온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스젠더 정도는 정상이고 트랜스 정도도 그래도 두 성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넌 바이너리는 이제는 이 성 자체를 아예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젠더 퀴어 축제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젠더 퀴어인데 고정된 성별에 속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을 거부해 버려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성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젠더 플루이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플루이드라는 것은 흘러가는 걸 말하거든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남성으로 있던 사람이 내일 가서 여성으로, 또 흘러서 여성이 남성으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성이 없죠. 그 다음에 아젠더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에 따라 성체성이 유동적으로 또 변하는 거예요. 또 비슷하죠. 젠더 플루이드나 아젠더나 이걸 계속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빅젠더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에 따라서 성희생이 이거 잘못됐네, 이거는 아젠더를 그대로 나왔네. 빅젠더는 이거 아젠더가 밑에 똑같이 나왔잖아요, 방송실. 빅젠더는 뭐냐면 자기 속에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빅이야, 빅, 크다. 참,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은 납득을 하십니까? 수용이 되십니까? 근데 이게 교육으로 수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유치원부터 이런 걸 가르치면 애들이 성 전체성이 혼돈되어 가지고 남성과 여성과 있다 그러면 아니야, 제3의 성이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 헌법으로 규정하자고 지금 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제정하겠다고 지금
상정하고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으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괴되겠지요. 남성과 여성의 성별 구분이 없어지면 사회의 모든 기능과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 혼돈 때문에 피해를 서로 간에 보겠지요. 남녀 여러분, 화장실이 이제는 구별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남자 화장실이 한 전에 있던 그것이 없게 됐어요. 이제는 공동 화장실이에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모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하는 지금 여러분, 이게 교육입니다. 이게 교육이 되고 있어요.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교육이 되어져요. 아직 법도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책을 만들어서 교과서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화로, 그림책으로, 도서관에 이것이 정식적으로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악한 거예요. 참교육이 무너졌어요. 미안하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 사상을 잘못되게 하는 교육, 진리를 왜곡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면 그 교육은 참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귀중한 자녀들이 100년 대계로 나가야 되는 자녀들이 지금 이러한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쏟고 쏘가서 거짓을, 비진리를, 악한 어둠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무방비 상태로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참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역하고 배역하고 쭉 나왔잖아요. 악한 사람 더욱 악해지고 이렇게 속여 속는 이러한 때가 되었으니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되는 그러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별이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동일해 살아도 우리는 세상을 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 믿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지나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으로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시키는 지도록을 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가고,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 가나안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설교하는 말씀이 신명기라는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명령을 거듭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이 율법책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규율과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고 영구히 살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 여호와께는 참 신이 없으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사람의 형상이나 짐승의 형상이나 버리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조하잖아요. 당연하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다하고 다음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가며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의 원짐을 다 물리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줘요. 그야말로 기업의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이죠. 그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강저편에 애굽의 신도 섬기고, 강이편에 가나안의 원주민의 신도 섬기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자식들에게 얘기해도 않는다, 아무리 자식에게 얘기해도 안 듣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할 수 없지 뭐. 그때는 그만둬야죠. 포기해야죠.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강저편의 신이든지 강이편의 신, 너희가 원한 대로 섬길 신을 택하여 섬겨라. 그 말은 섬겨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섬겨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포기하는 선언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교리적으로 선택의 교리, 선택의 교리가 구원의 교리인데 그 반대 교리가 뭔지 아세요? 선택의 반대는 유기입니다. 유기를 잘 아시죠? 유기견, 버려두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 뭐냐? 버려두는 거예요. 왜 버려두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아무리 권면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어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유전자가 죄이기 때문에 가만 버려두면 부패한 것이 정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정화되죠? 여러분,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도 부패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부패합니다. 부패한 것은 시간 들수록 더 많이 부패하지, 시간 뒀더니 이게 부패한 음식이 정화돼서 괜찮아졌네,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인간이 바로 가만 멀어두면 부패한 본성 때문에, 죄의 성향 때문에 부패한 것이 전적 부패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부패하고 멸망될 인간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구원에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가능한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본래로 죽인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간은 내버려 두는 상태에서 죄에 범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말합니다. 오늘 너희는 택할 자를 선택해서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러나 나와요. 너희가 강저편에 쉬는지 강이편에 쓰는지 섬길 자를 택하여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라. 오늘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동성애로 간다고 우리도 가야 됩니까? 다 망하려고요? 그게 선진국에 가는 선진국의 패턴이라고 그걸 하겠다고 정치가들이 선언하고 나가는데, 세상에 여러분 지금 가장 어리석은 것이 눈앞에 멸망을 보고도 그것을 간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북한이 멸망되어 지옥에 있는데 그게 좋다고 찬양해요? 여러분 그건 이해가 되십니까? 북한을 찬양해요? 북한 체제가 가장 좋은 주사파 체제가 되는 겁니까?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이 위대한 겁니까? 지상의 지옥이 북한인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동성애를 통하여서 유럽과 미국과 전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국가가 무너져 버렸는데,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인터뷰해 봤어요. 동성애를 해가지고 여러분 나라가 좋습니까?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우리는 하겠다고요? 이게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없이 가정이 유지됩니까? 가정 파괴, 사회는 유지됩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남성이 섞여서 생활해본다고 했어요. 아마 여성들이 더 많이 피해볼걸요? 왜? 힘이 모자라잖아. 남녀 동동 여성 상회라고 남자하고 직접 권투 한번 해보세요. 여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겁니다. 아니 화장실 공용으로 쓰는데 그러면 성추행이 안 나오겠습니까?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가 걸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 이제 안 된다고요? 인권 때문에? 아니 사실을 말해야지. 에이즈는 여러분 남성 동성에서만 걸리는, 학문성에서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차별금지 진행령 그때는 이 소리 하면 2천만 원 벌금을 물고, 또한 개인적으로 2천만 원 법을 어긴 뿐 아니라 각자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을 한 번 얘기하면 물어대기 때문에 그때는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 거기에 대표로 뽑힌 목사가, 미국의 최고의 목사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미국의 헌법에 걸려서 큰 벌금과 더불어 손해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차별금지 제정되지 않는 상태, 이거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속고 속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려 거하라. 뭘 배우자는 거예요?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능력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배울 것은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배워야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왜곡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학교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참된 교육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려서부터 이 창조의 질서를 가진 진리의 원본인 성경을 배워야죠. 성경을.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는 말씀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우리 왜 유익하니, 이것만이 유익한 거라, 바르게 인간을. 그리고 마지막 교육의 완성, 결론적으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교육의 목적은 온전케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교육에 홍익인간 이념이 있잖아요. 홍익인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백성들이 널리 선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좋은 이념이죠. 홍익인간 이념은 우리 백성 모두가 널리 선을 행하여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이것을 만드는 교육의 이념이라면 그게 교육이 돼야죠. 그러나 참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널리 선을 펼치지 못하게 돼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또 따라오는 것이 모든 선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참된 교육이 사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참된 교육이 진짜 잘된 교육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선을 향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육 많은 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사회를 선하게 만들고 나라를 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악한 것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을 더 크게 행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악해지고 사회가 악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육이 잘못된 거잖아요. 교육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온전하게 된과 더불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에 들어가든지 어디에 들어가든지 모든 곳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사회와 나라가 선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악하잖아요.
왜 악하지요? 사람들이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무식한 교육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더 많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고 더 높은 권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라와 백성을 담보로 해서 악을 자행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지 않아요? 교육의 문제예요. 백년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러나 너는 배우 확신을 거하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이 말씀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치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죠. 내가 속으면요 나도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내가 속아서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목포에서 이야기하다고요. 목포시가 이걸 제정하게 조례로 동서부 그래서 거기에 대표자가 가서 시장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은 당연히 상주해 주시라고 이거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남녀 성학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학부형 하나가 얼마나 그냥 반대하면서 막 그냥 그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 물었대요. 그 아주머니에게. 그러면은 아주머니는 따님이 동성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허용하겠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아주머니가 나는 우리 딸이 좋아하면 그렇게 시키겠어요 이러더래요. 그게 따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게 따님의 운명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나는 좋은 어머니야 그런 걸로 얘기한 것 같겠죠. 정말 그럽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잖아요. 응?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교육을 실시하며 기도하고 내가 바른 교육을 받고 성경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되고 내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내 자신을 바로 세워야 내 자식을 교육하고 내가 바로 세워야 내 자녀와 다음 후배들을 바로 제자를 양성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중요한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교육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배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현상을 예고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 오늘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 가지고 속인 자 더욱 악하여서 속여서 속견하는 이러한 때에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바르게 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 하나님 보호하시소. 오늘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차별금지합선 동성애 체증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러나의 나라가 되어서 열방 가운데 마지막 제상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